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제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욥기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네, 19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0일째가 되는 날이죠. 작년 10월 29일에 생명을 잃은 그 젊은이들이 무려 158명, 그리고 그 후에 안타깝게 또 자기 목숨을 버린 아이까지 합치면은 159명입니다. 엊그제 어느 젊은이 유족이 TV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자기 가족의 일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 죽음이 예견된 죽음이었다면 이제 곧 임종을 하는구나 하면서 예측하고 또 그것을 맞이하는 그런 그 죽음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천벽력이죠. 갑작스런 참변입니다. 갑작스런 참변으로 인한 충격이기 때문에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 어린 생명들이 참 그처럼 그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그 참사, 이런 그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슬픔 때문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될 수 있기를 또 이제 원합니다. 갑작스런 참변으로 인한 그런 그 생명의 상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충격은 정말 크죠. 욥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참변이 욥의 가정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다시 우리가 욥이 당했던 참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욥기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욥의 종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소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그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때강도에게 가축들을 다 뺏기고 가축을 지키고 있던 종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종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또 와서 급하게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양떼와 목동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양떼와 목자들이 몰살당했다는 겁니다. 때강도의 천재지변입니다. 이 종의 보고가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종이 달려오더니 또 급하게 이제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낙타들을 모두 끌고 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또 다른 때강도가 낙타들을 강탈하고 종들을 죽인 겁니다. 연이은 재난입니다. 정신 차릴 사이 없이 변속으로 재난에 대한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재난에 대한 보고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더 큰 재난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다 갈려 죽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도 참 엄청난 그러한 그 소식인데,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다가 모두 압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없습니다. 욥의 시련이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니죠. 이번에는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염증을 동반한, 요즘으로 말하면은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겁니다. 욥기 2장 8절에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동반한 그런 그 악성 피부병이 발병한 겁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악성 피부병이 욥에게 생긴 거죠. 욥의 몰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재난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니까 온 몸이에요. 전신에 그 발진이 생겨서 긁어대고 있는 겁니다. 뭐 욥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그 약물 부작용으로 한번 온몸에 그 가려움증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긁어도 더 간지러워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니까 또 간지럼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욥은 그것도 없었거든요. 계속 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말을 붙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로할 말도 없고, 도대체 내가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몰골을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나.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서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겠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드니까. 욥의 참상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은요, 욥의 몰골에 대해서 묘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형제들도 악취 때문에 역겨워했다고 그럽니다. 또 30장에 보면은 피부가 검게 변하고 뼈는 타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면은 진통제라도 맞을 수 있죠. 응급실이라도 가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고통을 지옥보다 더 극심한 그런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재난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욥이 당한 고난이었죠. 동방의 부자였던 욥입니다.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잃어도 참 정신 차릴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라져 버렸어요. 도둑 맞아 버렸어요. 충격이죠. 내 가족이 갑자기 죽었어요. 충격이죠. 내 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충격이죠. 더더구나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어지지가 않겠죠. 억울하겠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고 불운도 이런 불운이 없습니다. 재난에 재난을 더하는 그런 상황이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받아들이는 것, 그 인정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말도 사실 쉽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말한 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참 시간이 필요하죠. 안타깝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너지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에요.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 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 또 이제 도와줬던 그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러한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 그들의 감정 변화를 이렇게 이제 관찰을 했어요.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것들 죽음을 수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 5단계라는 거예요. 퀴블러 로스의 5단계 또는 뭐 수용의 5단계 뭐 분노의 5단계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죽음을 수용하기까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5단계 과정을 거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돼? 그 다음에는 분노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나보다 더 죄 지은 놈 많은데 왜 내가 이 병으로 죽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귀향의 병에 걸렸는데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겠으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죽음이 다가오거든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절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안도감과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더라.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말한 그 순서대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단계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서로 뒤섞이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 퀴블러 로스의 5단계입니다. 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좀 수많은 감정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욥도 감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굉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말 엄청난 그러한 그 분노를 또 쏟아내기도 합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막 화를 내요. 조울증 환자처럼 그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이제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욥의 말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막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해요. 내가 왜 태어났나? 차라리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십시오. 친구들한테도 니들이 나한테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인 줄 아느냐? 니들만 선하고 니들만 의로우냐?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기도 해요. 부종,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마구마구 뒤섞여서 마치 폭풍처럼 소용돌이 치는 것이 욥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긴 하지만 욥의 이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 치던 것들 그리고 욥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욥을 욥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그거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욥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 견디기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욥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떼강도를 만나서 자기의 그 모든 그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들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욥은 기본적으로 부자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족장이거든요. 그리고 욥의 믿음이나 삶을 보면은요, 설령 재산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불행해질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까지 꺾일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죽음도 슬프고 괴롭긴 하지만 적어도 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욥이라면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자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관리했던 것을 봅니다. 욥의 자녀들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생일이 되거나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형제가 돌아가면서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면은 서로 이제 즐겁게 놀다가 혹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욥은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즐겁게 논 다음 날이 되면은 차례대로 불러다가 정결케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요, 속죄의 제사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식들의 영혼과 자식들의 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경 쓰면서 그들을 섬겼던 그 자녀들을 양육했던 욥이라면은 자녀들이 황망하게 죽은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은 크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하는 천국으로 갔다고 하는 그 소망은 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지는 않죠.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그런 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욥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살피고 또 지도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공, 영원한 성공, 그 영혼이 성공하고 그 신앙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살피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된 도리이고 또 교회의 어른된 도리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겨야 될 줄 압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욥 자신도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자신도 늘 자신을 점검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고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욥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재난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욥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욥의 진정한 고난은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재산의 상실도 아니에요. 자녀의 죽음도 아닙니다. 건강의 상실도 아닙니다. 욥을 찾아온 사람들로 인한 그 고통이었어요. 욥을 사랑하는데 욥의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욥의 고통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정말 욥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로 말미암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이요, 욥에게 상처를 입히는 비수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래도 이런 일을 당하고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지켜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이해는 가지만 그 말은 욥에게 큰 아픔이 되었을 겁니다. 위로하고자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욥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무려 7일 동안 말도 붙이지 못하고 그냥 함께 울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렀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이 그 7일 동안 기다린 후에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하나같이 틀린 말들이 없었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한 말만 우리가 따로 떼서 읽을 것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인지 이거를 지우고 읽어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정말 신앙의 귀감이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정말 지혜의 말들입니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들이에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특히 이 친구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22장 29절에서는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37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로 욥에게 위로도 하지만 욥에게 너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나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돼 하면서 참 정의로운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 맞아.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맞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혹시 너 교만의 죄에 빠지지는 않았니? 혹시 너 죄 지은 것 있지는 않니?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라도 없는 사람이 없지 않니? 너는 겸손해져야 돼.
너가 지금 이 받은 이 고통 때문에 자기는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너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계셔. 틀림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들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옳은 말인데 위로가 되지 않죠. 정답인데 그 정답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해답이 아니니까. 정답인데 해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죠. 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눕니다.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을,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을 해답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정답이 해답은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정답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요, 내가 아는 정답이 해답 아니에요. 해답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답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니들이 나에게 정답을 들려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는 그 말 내가 많이 들었다. 16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하는 이러한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19장 2절이야 3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욥을 향해서 정답을 말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가 모르고 지은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욥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욥을 괴롭게 하고 짓부수고 학대하는 것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친구들도 억울하죠. 욥을 누구보다 사랑하거든요. 욥의 고통에 함께하고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 그들의 의가 재난의 위로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분노가 더 커지고 절망이 더 커집니다. 욥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살핌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만으로 위로하려고 할 때 또는 해결책을 주려고 할 때 자기는 만족할 거예요. 그러나 해법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 그 친구들에게 욥이 말합니다. 16장 4절에 5절에 보면은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아는 것 나도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처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찾아갔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로 위로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욥과 친구들의 다른 점이 나오죠.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친구들과 격렬하게 변론을 하지만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들도 내가 너희의 자리에 있어도 너희가 똑같은 말을 했을 거야.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없구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너희도 해결할 수 없고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욥기 16장의 그 내용들이에요. 전체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욥은 자기의 지금 있는 그 형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난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것을 11절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얼핏 들으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그 허용은 욥을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힘든 거예요. 16절에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다고 말합니다. 울음으로 붉었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대성통곡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여기 막 복받쳐서 내가 막 그냥 크게 울 때 어떻습니까? 얼굴이 멀개지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면 어때요? 그 눈에 힘이 사라지죠. 눈이 그냥 사람이 멍해지면은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한테 하나님을 좀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감정이 확 복받칠 때는 자기가 태어난 날 원망하고 내가 빨리 죽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게 됐구나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찌르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아내와 이야기할 때 원망하지 않았지만 욥도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련을 겪게 될 때요,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또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말이 툭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불신앙이 아니야? 불신앙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 부정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만큼 힘들어요 하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힘듭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이렇게 긁어대면서 겨우 내가 버티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내 눈물샘을 자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격렬하게 친구들에게 또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말하죠.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친구들이 하는 그 말들이 정말 자기 조롱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내 몸을 긁으면서도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도 그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욥을 욥되게 한 겁니다. 욥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주님이 나의 중보자다. 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의 삶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동방의 부자로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진정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경건함에 대해서 항변하면서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죽음의 땅에서 내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고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지금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신다. 이것이 욥의 중심이에요. 바로 그것이 욥을 욥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증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과거에는 그랬는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간의 고난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고난도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 아픔을 파멸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해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욥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증인이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백했죠.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상황은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파산한다는 것, 자식을 잃었다는 것, 건강을 잃었다는 것,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바로 지금, 바로 그때에, 바로 지금 이곳에 나의 증인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이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증인이신 하나님, 나의 중보자이신 이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욥에게 해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해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